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헌금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03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베푸셔서 오늘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 때 정해주신 3대 절기가 있으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한 번 유월절은 해방절이고 두 번은 추수감사절인데 칠칠절은 맥주감사절이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서 맥주절에 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라. 초실절과 칠칠절은 다른 겁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이 보리를 베어 첫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초실절부터 7주 지난 날인데 날짜로는 시완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밀추수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보리뿐 아니라 밀,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명칭은 보리, 맥자를 쓰지만 보리와 밀까지 추수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칠칠절 지키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형제와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계수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편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감사가 믿음의 척도요, 감사가 신앙의 본질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또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평, 불만,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광야에 다 엎어진 것 같이, 혹시라도 우리들은 감사에 둔감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워낙 익숙한 본문이라서 오히려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록된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어디서 기록했나 하면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도 하였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요 진실일진데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까지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행복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평생 감사하는 것이요, 죽어도 감사,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한국인들은 감사에 둔해도 너무 둔하고 기뻐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기뻐하지 않는,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사나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최근에 발표한 2023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 규모는 세계 7위, 교육 규모는 세계 9위, 국내 총 생산 규모는 세계 10위라는데 행복 순위가 57위라니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닌 것처럼 행복은 경제력 순위 아닌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도 속히 10위권 내에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사회적 불평 해소, 사회적 갈등 해소,
노동시장 시간 단축 등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행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행복순위 1, 2, 3위인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에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최고급 침대를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수면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택을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편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평안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편안이 약간의 행복은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일찍이 지혜자도 강조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며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나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아직 감사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한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복 순위가 세계 10위 이내에 진입해야 되는데 57등이 말이 됩니까? 이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 불평불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 이대로 좋을까요? 한국교회 이 문제 지나쳐도 될까요? 성경과 기독교가 감사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행복해야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히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그런데도 무수한 찬양시를 쓴 미국의 크로스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지만 평생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산 송명희 시인,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데 우리같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온통 자유로 다니면서도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하여 행복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인생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일찍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편안히 부유하게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더욱 감사해야지만 실은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은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기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절인데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자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행복의 출처와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범사에 행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도 역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나의 감사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 하박국만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때입니까? 하박국이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원망, 탄식, 절망만 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형편처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없고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할 수도 없는 것,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요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사하게 해줄 테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행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끝까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